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가 어떤 큰 회사나 아니면 어떤 모임의 단체나 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회사에 높은 데 있는 분이 그 자기 직원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 눈에 보여서 어떤 직원은 참 열심히 성실하게 그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꾀를 부리고 농땡이를 치고 시간만 나면 그저 이렇게 일 안 하려고 하고 그저 그런 직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마치 주인이 자기 직원들을 그저 오고 가면서 늘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늘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뭘 하나 문 열어보고서 지켜보고 그런 지킨 것이 아니라 늘 그냥 생활 속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지켜보듯이 저 자녀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저 자녀가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지 생활 속에서 늘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늘 지켜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이 시편 14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보시고 평가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분기점은 그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악을 품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마음 중심에 꾀가 가득하고 마음 중심에 술수가 가득하고 마음 중심에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아버지 마음이 가득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도 인정하듯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늘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 왕과 늘 비교가 됩니다. 사울 왕은 그 마음의 중심에 꾀가 가득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의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기 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 사울 왕은 자기 교만이 그 사울 왕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늘 이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꾀가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과 비교가 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원수에게 쫓기는 그 평생을 살아도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답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늘 가득했던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늘 감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자기 중심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겉으로 표현되고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기초해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나와 내 가정은 아닌가? 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가정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는 일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돕는 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필요한 자로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다, 내 삶을 위해서 당신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자기 중심적인 삶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이 잊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입술의 말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우리의 혀를 지켜보시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입술의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지요. 마음의 중심.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혀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 중심에서 나온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거지요.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내게 되는 거지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구사력은 좀 부족해도 저도 사실은 언어 이 구사력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손해 볼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을, 이게 언어 구사력이 좀 더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하는 그것만 딱 보고서 딱 집어가지고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맞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편하게 했는데 또 상대편에서는 그 말을 편하게 받지 않고 늘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 말을 그저 불편하게 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 저도 그런 그 일들이 좀 가끔 가다 보면 있어서 때로는 참 그 어떤 상처보다 그런 상처가 사실 제가 더 많이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말을 걸었던가. 나는 그래도 말을 터서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상대편은 그렇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물론 방법론도 잘못됐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너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고 이게 반사가 돌아오니까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상처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편이 그런 의도로 다가오거나 또 반응할 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편이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게 표현할 줄 모르니까 이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손해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어 구사력은 좀 부족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상대편을 향해서 악한 마음이나 또 악한 꾀나 또 이런 가시가 돋친 그런 마음이 아닌 그것은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풀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라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 말은 잘하는데 그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말은 잘해.
제대로 언어 구사력도 좋아. 정확히 잘 하는데 그 속에 뼈가 있어요. 그 속에 가시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좋은 말이고 또 어떤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이게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언어 구사력을 뛰어넘고 또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버릇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칭찬,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나 자신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분 좋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입의 언어를 그렇게 바꿔가면 어떻겠는가. 그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 때 그런 말,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은 참 감사의 말, 그 사람은 좋은 말, 그 사람은 격려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은 그 사람의 삶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에너지.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이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흘러넘치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찬양, 평소에 기도, 평소에 영광, 순종, 말씀, 주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의 옆에는 늘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늘 높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인슈타인은 그 사람에게 학생들이 그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학생들이 아인슈타인에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그러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일에 골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골몰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흠만 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2년만 되면은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지만은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한다. 이 침묵, 말을 조심하고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60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그러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구려 그러면서 할머니를 등에 업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에 업혀가는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던지 등에 업힌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영감 무겁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왜 무거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머리는 돌대가리지 얼굴은 철판이고 그리고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그러면서 업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할멈 다리가 너무 아파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올 때도 이렇게 업혀왔기 때문에 업어주겠다고 하면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제 업고 가는 것입니다. 한참 가다가 할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에 이제 나 무겁지? 그러면은 올 때 자기를 따라서 똑같이 할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가볍지?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가볍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도 곱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조심할 것이 많지만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살면서 살면 살수록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가 남긴 말을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술의 독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혀가 뱀같이 날카로운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혀가 독사의 독이 있는 것처럼 독은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뭘 보시는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보시니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먼 눈에는 뭐예요? 뭐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왜 교만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큰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아유, 저분 앞에서는 내가 조심해야지, 스스로 낮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사람이 없는 데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 자신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면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만 생각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나는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늘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구약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하면 나는 지렁이 같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화로다,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아진 인생, 겸손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늘 나의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생각하면 자기를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시선을 생각하면 자기를 말씀으로 바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입술의 말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시선을 보고 평가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곳에서도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단장하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란데우 앞에서 내 중심을 살피고, 그리고 내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